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하나 아무 대답도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을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고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조천희 목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와 샬롬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또 오늘 설교 후에는 우리 정성우 선교사님의 또 선교 보고가 있어서 아주 빠르게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또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면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 원래는 되게 많은 분량을 저희가 읽었어야 하지만 단 3절을 제가 선택했어요. 어떤 구절을 좀 선택할까 하다가 오늘 저희가 27절에서 30절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많은 설교자들이 좀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여인이 불량배들에게 끔찍하게 유린당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이렇게 시달리다가 새벽녘쯤 되어서 풀어줬는데 여인이 집 앞 문 앞에서 그만 죽었다.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사사기 19장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추잡한 그런 더럽고 비인간적인 그 이야기를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안에 집어넣어 놓고 계실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소재이지만 성경에 놔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가 얼마만큼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인 누군지 잘 아시죠? 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일반 백성인가요? 아니에요. 이 레위인은 특별한,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그렇죠? 그런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세상에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이 좀 있는 사람, 직분 받은 사람쯤 되는 레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좀 기한이 지나면 뭐 제사장으로도 될 수 있고 바로 그런 레위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삶이 좀 복잡한가 봅니다. 아내가 있는데 첩을 하나 더 두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첩을 두려고 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어옵니다. 첩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아내가 몇 명이죠? 네, 성경은 첩을 데리고 왔다 그랬는데 이 레위인이 부인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첩을 둘 정도면, 그러니까 대략 유대인들이나 저쪽 고대 중동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까지 아내를 두죠, 여러분? 많이요? 여러분 4명. 그 이후로는 모르겠어요. 4명, 합법적으로 4명. 근데 이 레위인이 첩을 뒀다. 배경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이 첩으로 들인 이 아내가 두 번째 아내인지 세 번째 아내인지 모르지만 이 첩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핍니다. 남편이 알았어요. 노발대발했겠죠. 아내가 집을 나가 도망칩니다. 어디로 가요? 다시 베들레헴 친정으로 가요. 자, 그래도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사랑했던지 아내를 찾으러 이 처갓집으로 가는 거죠. 처갓집에 가서 아내를 구워 삶고 그리고 처갓집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내다가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기브아라고 하는 한 동네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야, 저 첩을 내놔라. 우리가 좀 사귀어야 되겠다. 이렇게 불량배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누구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상관하겠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동네, 그 아카다는 소문난 그 소돔이라는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 그 마을로 들어가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군가 그 롯의 가족 집에 방문한 걸 알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뭐라고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동성애 비슷한 그런 요구를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롯이 어떡합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딸들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이들은 건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오늘 여러분 사사기 19장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브와 그 집에 유숙했을 때 그 집주인이 내 처녀 내 딸을 줄 테니까 이들을 건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같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도 오늘 사사기에도. 더 놀라운 건 그 장소가 창세기 19장이고 오늘 사사기 19장에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아니고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소돔은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패역한 모습,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나가서 오늘 사사기 19장은 어떻습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타락했을 때의 모습 다른가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죠. 세상이나 믿는 사람이나 타락하면 죄에 이렇게 물들게 되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죄악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남의 아내를 대놓고 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하고 막 협박하고 막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계속적으로 오른 대로 사사기에서 하였더라.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점점 이스라엘 삶에 확장되더니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누구까지요? 레위인들까지도, 제사장 지파인 이 레위인들까지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음대로 아내를 더 얻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혼란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바로 이 기브와 이 동네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번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거룩한 공동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룩한 공동체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를까? 볼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19장은 등장인물이 하나같이 자기의 유익과 최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지도를 보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졌어요. 그냥 저 먼 동네 다른 지파까지 아내도 아니고 첩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여러분, 물론 첩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뭐 100% 어긋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 오경에서 너는 첩을 드려도 돼라고 적극 하나님이 권장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조강지처를 놔두고 첩을 드려라, 적극 첩을 드려라, 모세오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 뭐만 말해요?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녀를 자유케 해줘라, 뭐 이런 율법은 있지만 첩을 마음대로 드려라, 이런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레위인의 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한 남성의 첩이었으면,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이 첩조차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 정말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옳은 건지 모르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도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 이렇게 첩일지라도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면 유대인의 바람은 돌로 끌어내서 막 돌로 치고 이런 것인데 어떻게 친정으로 뿅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문제를 일으켰던 이 기브아 사람들이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 마을에 막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삶, 그게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삶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갑작스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부터 사라졌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런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레위인이 갑작스럽게, 베들레헴 여인이, 기브아 사람들이 막 갑작스럽게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그라드는 순간 가정뿐 아니라 교회, 지역 공동체 모두가 죄로 물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에서 이 처음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먼 미국 땅에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교회를 먼저 짓습니다. 유럽의 교회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도 막 예술품이에요. 근데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교회를 멋지게 짓지 않았습니다. 마을 중심에 작은 교회를 짓되 그 안에 강대상을 가장 먼저, 이 강단을 가장 먼저 꾸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중심에 서면 교회가 무너지지만 말씀이 중심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청교도 정신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 뭐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교회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거룩한 공동체는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교회에 오면 상처받고, 교회에 오면 마음 상하고, 교회에 오면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들면 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죽이는 공동체죠.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는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9장에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다 살펴보니까 약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을 했지만 이 첩의 간절함도 외면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모습이 이 사사기 19장에 등장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문 밖에서 막 두드립니다. 첩을 저 여인을 당장 끌어, 당장 우리에게 내놔라 라고 하는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누가 그 여인을 던져주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아내를 던져주었어요. 원문에 보면 하지크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그를 붙잡아 움켜잡아 꺼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남편이 첩을 붙잡아 내준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관계를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공동체는 거룩해지지 않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오늘 이 레위인의 첩사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설교를 했어요. 어떨 때는 남성 편향, 첩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남편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 반대로 어떻게 아내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각자의 위치와 그 주장들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이라는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도주했던 이 부도덕한 여종, 이 여인의 종말, 뭐 그런 취지일 수도 있고, 반대로 집주인이 내주기로 한 자신의 딸 처녀를 대신해서 미안하다, 유대인의 채통, 레위인의 채통이 있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피해를 주지 못하겠다, 차라리 이 바람났던 내 아내를 그냥 내주고 말겠다라고 아내를 던져주어 버린 이 레위인이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이 레위인은 죽은 이 자신의 이 첩의 이 시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뜻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은 저게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비유로 한 겁니다. 자신의 이 죽은 첩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만약 뜻이 있다면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 어떤 사람의 시신이나 동물의 사체를 보내는 이 행동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너희가 만약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치겠다라고 말하는 뭐 이런 선전포고와 같아요.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작게는요, 한 동네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처럼 여겨지지만 이 사건이 갑자기 막 확대되더니 지파와 지파, 형제와 형제들 간의 다툼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파, 이 기브아에 속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을 벌여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연합했던 나라에서는 4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자, 더하기 빨리 해보세요. 몇 명이 죽었죠? 6만 5천 명이 이 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요. 이 사람들은 뭔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라고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사사기 19장 내용을 보면서 왜 이러한 본문, 왜 이러한 다툼, 왜 이러한 전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왜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러한 아픔들을 그냥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가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유다 지파 너희가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파가, 여러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가 거의 멸절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몇백 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에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왜 이러한 폭력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오늘 19장, 그 20장, 사사기 2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의 증인이 되어 주셔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베냐민 지파를 빨리 쳐라 막 독려하시는 하나님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우리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신데 그렇게 비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래요.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전쟁을 관관하시고 사람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막 서로 전쟁을 하며 11지파와 한 지파 막 다투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공동체가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공동체, 자신의 의를 위해 남을 핍박하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구약 시대에 그랬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이 신약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주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의 여름성회학교를 보내면서 4가지 사건 쭉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풍랑을 뚫고 찾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이처럼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이 기우뚱했어요.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왜 왕족들에게, 왜 귀족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시면 좀 그들을 통하여 돈도 좀 얻고 권력도 얻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던 당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 예수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몰랐지만 구약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율법을 통하여 나그네를 보호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며 연약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세우라. 이 사진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율법에 나오는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라라고 가르쳤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기브아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약한 자들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처음 세워졌던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했지만 없었지만 서로를 위해 떡을 떼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 여러분 헌신하는 모습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혹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그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공동체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7년 전도회가 그런 사역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삶과 거리가 먼 이 레위인의 이야기, 쾌락을 쫓았던 정숙하지 못한 여인의 이야기,
힘이 없어 능욕당한 한 아내의 이야기, 냉혹하지만 방관했던 남편의 이야기, 타락한 어떤 동성애자나 이 불량배들의 이야기,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노도 경고도 없습니다. 어떤 심판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 이렇게 해야 해결될 수 있어, 인간 스스로 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19장 이후에 20장, 21장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침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지고 더 이상 약자를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자신의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공동체는 서로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를 파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외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는 내 교회, 곧 그리스도의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선언은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는 이 사사기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누구세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몸은 여러분 이 몸이에요. 몸입니다. 몸은 서로 다투지 않아요. 오른손이 뭔 일을 하는데, 야 오른손 네가 뭔데 먼저 오른손 나가는 거야, 나도 나갈 거야. 이 양손이 다투나요 여러분? 아니죠. 야 오른쪽 눈 너는 왜 그걸 봐, 나도 그걸 볼 거야, 이렇게 반대쪽 눈이 질투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몸은요 서로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도 아파요. 몸이 아픈 거지 뭐 오른손 잘 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몸은 하나입니다. 몸의 지체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보호해야 해요. 한쪽 팔이 다른 쪽 팔을 미워하지도 않고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사사기 19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교회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살기 위해 첩을 희생시켰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자기의 생명을 결국은 지키긴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헌신의 의미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헌신은 직분을 맡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약한 자를 돕고 서로를 품는 헌신, 이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9장에는 하나님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만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또 귀한 이 선교 보고가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